마르가리 테스라 그럽니다. 이걸 마르가리테스. 이것이 이제 요걸 진주라 이렇게 해갔네요. 본래는 이 진주, 그러니까 조개 속에, 진주 조개 속에 들어있는 그 진주 있어요. 이렇게 조개 속의 진주. 이 진주를 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요 말에서 이게 이제 요 단어가 나왔거든요. 어떤 노상 이 미안합니다. 마르가리테스. 마르가로스. 예. 이거이 뭐냐면 마르가로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에서 요 단어가 유래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조개 속의 진주나 그거나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래서 요 말 속에서 요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아무거나 뭐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이 아니고 진주 쪽에만 진주를 만들어낸다 그럽니다. 그래서 진주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은, 이 모래가 조개 속으로 들어가고 이 살을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죠? 아프니까 거기다가 자꾸 애를 뿜어내가지고 또 뿜어내고 또 뿜어내고 또 뿜어내고 이거 점점 커져가지고서는 이렇게 진주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개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엄청난 이 속에 들어오면서 상처가 생긴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픔이 자기에게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주가 보석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큰 보석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진주를 그렇게 뭐 대단한 이런 보석으로 이렇게 여기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에스겔서 그 28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요.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 진주가 없어요. 진주가 없고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진주를 보석에 넣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옷을 짓습니다. 그런데 앞에 흉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슴에. 그런데 여기는 이게 석줄, 넉줄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 진주로 보석으로 꾸며놨습니다. 12가지 보석으로 꾸며놨는데 거기도 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유대인들이 귀하게, 즉 보석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진주를 보석으로 여겨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석으로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보석으로 여긴다 그러면은 누구를 뭘 보석으로 여겼어요? 어마어마한 무슨 다이아 반지를 그렇게 보석으로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큼 귀한 분이 없다. 그래서 최고의 보석은, 최고의 귀한 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길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만큼 귀하게 여긴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자기 피를 다 썼고 자기 피 흘린 그것으로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 되살았다.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담이 우리를 팔아먹었다. 사단에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랬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 사단이 그래요. 예수님을 뭐 그래요? 예수님이 부정하네요. 그렇죠? 내게 절하면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아담이 내한테 팔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사지 않고서는 절대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영광 내가 다 지금 누리고 있는데 절만 하면 내 앞에 엎드려 절만 한 번만 하면 다 줄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걸 예수님의 피로, 자기 피로 다시 사서 우리를 샀다. 이걸 갖다 대속이라고 했다 그랬죠. 대속. 자기가 대신 속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피를 주고 다시 우리를 살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최고의 보석으로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석으로 여겨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진주 비유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다른 황금을 비유로 든다든지 다른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 뭐 이런 걸 든 게 아니고 왜 진주를 비유를 들었냐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진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보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비유를 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누가 귀한 보석으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세상에 잘된 이런 사람들이든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무슨 대단한 것을 발견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귀한 분으로 여겨지고 보석처럼 보여지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질 리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귀한 진주로 보아주는 사람이 없다. 즉 보석으로 보아주는 사람들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아가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래요. 자기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죠? 정말 아무리 봐도 너무 이뻐서 아무 흠이 없다. 이 정도 고백해야 진짜 남편이다 싶은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솔로몬이 수나미 여인에게 한 얘기예요. 이 내용은. 그러나 이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나에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쁘니까 흠이 없죠. 왜 흠이 보이냐 그러면은 그렇게 안 이쁘니까 흠이 보이는 것이지 너무 이뻐버리면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너무 예쁘면 죄가 없다 이러잖아요. 그냥 너무 이쁘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로 안 보인다는 것이 너무 이쁘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왜냐하면 전체가 기억이 안 나요.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만 보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이뻐 보였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 아가서서 얘기한 것처럼 전혀 흠이 없다는 것이고, 스바냐 3장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 어여뻐서 너무 이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야 한다. 이건 정신이 나가버린다. 그런 얘기잖아요. 너만 쳐다보면 정신이 나가버린다 그래요. 우리 큰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애를 낳으니까 애를 보니까 정신이 나가버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참 이래서 그런 고백들을 했구나. 이 커가니까 이거 정말 서로 의견들이 안 맞아갖고 이러고 저러고 하고 그냥 혼도 내고 그랬습니다만은 참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이놈밖에 없다 라는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뻐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정신이 나가버려 보내는 그게 우리 사람들이다. 우리도 그러는데 성경은 그래서 너희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자식들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다. 우리도가. 근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일까 보냐. 너희들은 악한 자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호세아서 고멜과 호세아의 둘이 결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계속 얘기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봐야 이스라엘 보는 게 아니고 우리와의 관계를 보면서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품행이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걸치고 막 그렇게 품행이 나쁘게 살다가 선지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선지자 결혼해가지고 와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밥이라도 제대로 하겠냐고요. 이걸 해놔 저걸 해놔 정말 마음에 안 드니까 얼마나 구박을 했겠어요. 그렇지 네가 뭘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친구는 지가 사랑을 좋아하고 결혼한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구박을 했겠냐고요. 못 견뎌가지고서는 이 여자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갖고 가서 팔려나가요. 그래갖고 그 산 놈은 또 다른 놈에게 또 팔아먹어요. 그러면 또 더 팔아먹어요. 계속 팔아먹어가지고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래서 애기 잘 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막 그 여자하고는 이제는 단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호세야, 가 데려오라. 돈 주고 사오라. 다 값을 치르고 사오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갑니다. 가가지고 얼마나 비춰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호세아야, 나는 이 민족이 나를 몇 번을 배신한 줄 아냐. 자식들을 낳았는데 내 자식인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나는 이들을 향하여 한 번도 내 백성이라고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막 성경에 그래서 내 백성 아니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지만은 나는 이들 때문에 내 가슴에 사랑이 불이 타서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이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호세아가 그런다. 그래 호세아가 가가지고 그 여인을 집에 가서 돈 치르고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가냐는 거예요. 가면 또 나올 걸 왜? 안 그럴게.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살게. 하나님이 그런다. 큰 소리로 사랑한다고 해라.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싸대기하고 집에 데려가는 이런 장면을 성경에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참 하나님도 굉장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때문에. 오늘 그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렇게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너무 사랑의 가슴에 그 사랑의 불이 타서 견딜 수가 없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생명을 주고 산 거예요. 피를 주고 샀다는 얘기는 자기 생명 주고 나를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갖다 공짜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란 말이 공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짜로, 왜 공짜로 줬냐 그러면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냥 공짜로 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비싼 사람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명만큼 비싼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계산이 안 될 만큼 비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최고의 하늘나라 보석인 진주로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12문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거기는 다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란 얘기죠.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진주로 봐주지 않지만 그 나라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최고의 보석인 진주로 이렇게 빛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우리가 잘 못해도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당신의 사랑,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했어요. 못 견디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주님은 당장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너 왜 그 모양으로 살았냐? 아,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주님 그냥 아니 가십시오 차라리 그럴 건데,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면서 아들아 힘내라, 내 딸아 힘내라,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향한 어떠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잠깐 너에게 고난을 줬다. 내 본심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12 그 문에 아름다운 그 가장 빛난 이 보석이 진주가 되려고 하면 이것은 꼭 훈련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기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무나 진주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12 진주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그 상처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난 모르게 혼자 울고 또 울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안 했는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한 적이 한번 있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는데, 이제 쉬는 시간이면 다음에 시험 칠 때, 시험 치는 시간이 다음 시간을 위해서 잠깐 노트를 좀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좀 가물가물하니까 살짝 노트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노트를 보고 책상에다가, 옛날에 책상에 이거 있잖아요. 밑으로. 책상에서 그냥 넣어놓고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우리 교실로 들어와가지고 그 노트를 본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컨닝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일평생 컨닝을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도덕질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못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나보고 컨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치는 걸 갖다가 시험지를 뺏어가 버리면서 나에게 그걸 했다는,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유기정학 10일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를 붙여버린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변명을 해도 통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고를 붙여놨어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왜 사람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인지. 아니 그러면 노트를 보고 썼으면은 노트를 보고 쓴 것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여기 너 지금 이 답안지에 뭐라고 써놨어야 되잖아요. 노트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근데 아직 그런 노트에 있는 내가 본 그것도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변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참 그것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는지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는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교감 선생님 그대로 두시렵니까? 꼭 그 기도만 했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해서 보통 억울한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혼자 교회 가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안 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눈물 그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억울한 일, 상처, 아픔 이것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을 보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12문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12 그 진주문 있잖아요. 그것으로 가고 있는 즉 훈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그 새 예루살렘 그 12문의 진주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이 패여버리니까 이걸 메울 방법이 없어서 참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고 많이 패이다 보니까 결국 그걸 이겨내지 못해가지고서 그걸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셨을 때 그 일들이 없게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내가 기도 속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든지 내가 길을 갈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분을 부르짖으며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메워지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거. 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기도해야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주는 아픔들은 나를 착한 귀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자리에 이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새 예루살렘 그 12문의 진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이 되어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주문 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할 때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처가 오히려 많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귀한 진주가 된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압에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분 있죠. 남편이 죽고 아주머님 죽고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으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의 오해도 있지 않았겠어요.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나는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시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이분들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라고 하는 참 위대한 인물을 만나서 누구를 내면 오벳이와 다윗의 할아버지를 이렇게 탄생시키고, 그분이 없었으면 다윗은 이 세상에 없었겠죠. 그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이.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그 남자들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노예 생활, 광야 생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을까. 같은 공감을 가졌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장단권을 이렇게 숨겨주는 일을 통해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기생이었잖아요. 근데 이 결혼을 한 이 남자는 살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장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본래 족장은 부자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정도 귀하게 변해버렸으면 이 족장 살몬이 반해서 결혼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보다 더 이스라엘 여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라합이다, 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인과 이 살몬의 사이에서 누가 나오냐면 그 룻의 남편인 보아스가 탄생을 하게 되어지죠. 즉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그 혈통을 이어주는 이 멋진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살짝 지나가면서 또 얘기 하나 더 한다고 하면은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러죠. 사무엘이 기도하면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들이는 것이 없이 다 이루셨다 그러죠. 사무엘이요 한 두세 살 때 정확한 나이를 모르겠어요. 한 저질 됐으니까 30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홈리와 비느라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얼마나 착한 아이야. 어려서부터 아주 이 얘기가 못된 행패를 부렸을 것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 아픔들을 다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무엘이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다. 그래서 때가 되니 그들은 죽이고 사무엘을 들어서 쓰시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가 많았던 자들이 더 귀한 진주가 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만 당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꼭 주님의 목적대로 새 예루살렘 12문 진주가 우리는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주님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본심이 아니라잖아요. 우리를 훈련한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꼭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